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시편 1편에서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영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함이여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걷지 않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시를 시작하자마자 악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말하면서 복 있는 사람은 그와 같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인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개역개정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본문을 조금 더 직역에 가깝게 번역하면 악인들의 계획 안에 걷지 않는다라고 번역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이 세운 계획대로 움직이거나 그들의 뜻을 따라 행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악인들이 세운 계획은 남을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남을 넘어뜨리나요? 자기 자신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잠언 1장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꾀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 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스올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름이니라. 남이 똑바로 서지 못하고 넘어지는 것이 자기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하니까 그 일을 계획하고 또 그렇게 실행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그런 사람들 많이 보시죠? 뉴스나 신문에 종일토록 나오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자기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 남이 넘어지길 바라고 또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또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사람들이 신문과 뉴스를 도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계획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두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이것도 직역하면 죄인들의 길 안에 서지 않는다입니다. 안이라는 말이 아까보다 계속 반복되고 있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동사 서지 않는다입니다. 여러분, 길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길이 무엇이죠? 길은 어떤 한 지점에서 다른 한 지점으로 이동하는 데 이용되는 공간 또는 그 방법 등을 의미합니다.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이동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공간을 지나게 되면 그것이 곧 길이 됩니다. 아파트나 공원에 보면 간혹 잔디들이 죽어 있고 맨 땅이 드러나면서 길이 된 것을 본 적이 있으시죠? 한 명, 두 명이 한두 번 다녔다고 길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여러 번 다녀야지 그렇게 길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길이 생겼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그것이 길로 인정받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죄인의 길이라 하지 않고 죄인들의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죄인들의 길이 무엇입니까? 죄인 한 사람이 그렇게 했다는 것이 아니라 많은 죄인이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죄인들이 항상 그리로 다닌다는 것이죠. 죄인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길이라 인정하고 반복하고 있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은 그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길 위에 있다면 당연히 그 길로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길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길이 뻔히 이렇게 좌우로 나 있는데 그 길을 수직으로 위아래로 움직이려는 사람이 있습니까? 길이 난 대로, 길이 난 방향대로 그 길을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것이 바로 길입니다. 그러므로 죄인들의 길에 선 사람은 죄인들의 행하는 방법대로 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시인은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오만한 자들은 또 의역인데 이것을 직역으로 하면은 비웃는 사람들 또는 조롱하는 사람들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신만이 옳고 남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죠. 그래서 남이 하는 것을 보고 틀렸다 그렇게 여기면서 그들을 조롱하고 비웃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 말이죠. 나는 알고 너는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알고 있는 나는 모르고 있는 너를 가소롭게 여기고 비웃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대로 행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행하는 대로 행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행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그렇게 비웃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히려 그렇게 비웃는 사람을 오만한 사람들이라고 번역하고 복 있는 사람은 그런 오만한 사람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는 번역은 또 오만한 자들이 거주하는 곳에 거하지 않는다라고 번역이 가능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들과 같이 살지 않는다라고 해석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인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과 함께 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만들어 놓은 길을 따라 걷지 않으며 그 길에 서 있지도 않고 그들과 같이 살지도 않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악인들을 멀리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정도의 성경 해석은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도달할 수 있는 도덕적, 윤리적 결론입니다. 무슨 말인고 하면 예수를 믿지 않는 국어학자도 이 정도의 교훈은 얻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죄인들이 하는 대로 따라하는 사람이 아니다. 악인들과 가까이 하지 말고 오만한 자들과 같이 다니지 말아라. 그것 아닙니까? 이런 교훈은 성경이 아닌 사자성어에서도 그 비슷한 것이 있습니다. 금묵자흑, 근주자적. 먹을 가까이 하는 자는 검어지고 붉은 인주를 가까이 하는 자는 붉어진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얻는 교훈이 여기에서 그친다면 그것은 성경을 사람의 교훈으로 보는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물론 공통되는 원리는 이것이 맞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여기서 한꺼풀 더 깊은 곳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오늘 시편 말씀에서 복 있는 사람의 반대편에 선 자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 모두 복수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많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수라는 말입니다. 특별하고 유별난 악한 자 한두 명이 그렇게 일을 꾸미고 다니니 너는 그런 사람들을 잘 찾아내서 그들을 조심해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다들 그렇게 행하고
그렇게 살아간다. 하지만 너는 그렇게 살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인 것이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악한 자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닌 것 같습니까?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세상 모든 사람이 죄인이며 죄인의 행세를 하고 삽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사망을 향하여 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세상의 많은 사람들과는 달리 복 있는 사람은 정말 적고 적은 숫자이죠. 시편 기자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단수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수와 다수, 겨우 몇 명과 대다수가 서로 대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러분, 멸망에 이르지 않고 생명으로 인도받는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도 세상 사람 다수가 가는 그 길로 가지 말고 좁은 문으로 협착한 길로 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본문이 복 있는 사람들아 악인들의 길을 걷지 말아라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살 수 있다 하는 그 사람들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굳게 믿으니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악한 꾀를 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스스로 자기들의 방법이 옳다고 여기고 늘 행하던 그 방법대로 그렇게 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못한다고 생각하니 오만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비웃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시편 말씀에 우리의 삶을 한번 비추어 봅시다. 지금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과연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으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있습니까? 입으로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예배드리는 이 공간을 벗어나 버리면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 길을 걷는 우리들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뉴스나 신문에 나오는 그 사람들과 우리의 일상의 다른 모습이 무엇입니까? 크기는 다를 수 있겠죠. 그러나 성분은 같은 것 아닙니까? 오히려 죄인된 그들을 보고 잘하고 있다 하면서 지지하거나 그들의 꾀가 참 달콤하다, 통쾌하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그들이 얻는 세상적 이윤을 보고 나도 배워서 그들의 길로 반복해야겠다, 그들과 똑같이 해야겠다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도대체 우리는 왜 그럴까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일을 왜 우리도 하고 싶을까요? 왜 넓은 길로 가고 넓은 문으로 가고 싶을까요? 왜냐하면 우리도 예수 믿기 이전에 그 세상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그 악인들이었고 죄인들이었고 오만한 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옛 사람의 모습이 남아있어서 걸핏하면 세상으로 돌아가려는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마치 죽도록 종살이하면서 고생하던 그 애굽을 바다가 갈라지는 그 기적을 보면서 홍해를 건넜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핏하면 불평하고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하는 것과
조금도 다름이 없죠. 여러분,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오늘 시편 기자는 복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행하는지 그 방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어떻게 한다고요? 즐거워한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즐거워한다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즐거워하다에 사용된 단어는 헤페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헤페스라는 히브리어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어보셨나요? 그러면 헵시바라는 말은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헵시바라 하리라, 뷸라라 하리라. 여러분 들어보셨죠? 생각나십니까? 1년에 성경을 일독하시면 꼭 한 번은 볼 수 있는 단어입니다. 이사야 62장 4절입니다.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교란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여기 이사야 62장 4절에 헵시바가 등장하죠. 이 헵시바가 무슨 뜻입니까? 각주가 있는 성경에 보면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라고 되어 있죠. 헤페스는 바로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극단적인 즐거움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극단적인 기쁨이 어떤 것일까요? 어떤 기쁨이길래 사전에 극단적인 즐거움이라고 표현되어 있을까요? 자, 4절 후반부에 보면 기뻐하다가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헤페스의 동사 원형 하페스가 다시 나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뭐한 것처럼 될 것이다?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다 라고 말하죠. 지금 제가 무엇을 말하려는지 아시겠습니까? 이 극단적인 기쁨, 헤페스 또는 하페스를 결혼했을 때의 기쁨, 그 기쁨에 사용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결혼의 기쁨이 어떤 것인지 아시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하고 신부가 신랑을 기뻐하는 그 기쁨입니다. 결혼한 지 오래된 사람들은 아마 까먹었을 수 있는데 오래된 남편이나 오래된 아내 말고 그 남편을 보면서 느끼는 그런 감정 말고 신혼 때에 정말 연애할 때의 그 감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보아도 또 보고 싶고 밤늦게까지 제잘제잘 이야기하다가 늦게 집에 들어와도 또 뭐가 또 할 말이 있어서 전화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저는 연애할 때에 심야 무제한 요금제를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전화기를 켜놓고 잤습니다. 아니, 잠들면은 숨소리밖에 안 들리는데 그 숨소리 그게 뭐 중요하다고, 그 뭐 들을 게 있다고 비싼 전화를 연결해가지고 그걸 듣는단 말입니까? 그래도 한다는 겁니다. 그 숨소리라도 듣고 싶은 거죠. 왜? 사랑하니까. 그것이 나의 기쁨이니까. 그 사람의 목소리 하나하나를 듣는 것이 나의 즐거움이니까.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헤페스, 극단적인 즐거움, 기쁨인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것이 그 정도의 기쁨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것보다 더한 기쁨이죠. 온통 그의 머리를 지배하는 것이 여호와의 율법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만 생각하면 좋아 죽겠다는 겁니다. 신부가 신랑을 기뻐함 같이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극단적으로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시인이 주야로 그의 말씀을 묵상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낮에는 성경을 읽더라도 밤에는 잠을 자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주의 말씀을 생각만 하면 잠이 오지 않고 깊은 묵상이 꿈에까지 이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다 이렇게 하고 계십니까? 자,
그리고 시인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열매를 맺는다고 말합니다. 3절을 보세요. 그 나무의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이유가 뭐라고 말을 합니까? 그 나무가 시냇가에 심겼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나무가 시내로부터 끊임없이 물을 공급받으니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철마다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성도도 생명의 근원 되시는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생명의 물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신앙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형통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묵상하는 것, 그리고 시내로부터 끊임없이 생명되는 물을 공급받는 것이 모두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악인들이 자기들의 길을 따라 행동하는 것과는 반대로 하나님의 길을 걷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들고 사람들이 인정하는 길이 아니라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길을 따라 걷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왜 하나님의 길을 걷는 것일까요?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보세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성경이 누구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신약이 있었나요? 다 구약이죠. 성경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누가복음 24장 44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모세 오경을 비롯하여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의 기록과 시편을 말하는 것이죠. 구약 모든 성경이 예수님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편이 예수님을 가리켜 기록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시편을 볼 때에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편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면 성경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를 알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죽도록 좋아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묵상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자신이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길에서 참 진리를 얻고 그 길을 통하여 생명을 얻으니 그 길에 대한 말씀이 어찌 즐겁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기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 길이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이 걸어가게 하신 그 길에서 행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그 속에서 세상 살아가는 지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성공하고 싶은 사람들이 마치 자기 개발서를 보듯 성경을 보라는 말이 아닙니다. 나의 인격이 좀 모자라기 때문에 내 인격의 수양을 위해서 좀 더 고상하고 고매한 인격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서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도록 하십시오. 그것이 내 사랑하는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지 않습니까? 그 길이 나에게 생명 주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에는 거짓이 없고 진리만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이 나로 생수를 공급받아 푸른 잎을 내며 살아있게 하시고, 나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기쁨이 되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즐거움이 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꾸 세상이 제시하는 그 길에 눈을 두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니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서 계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보이신 그 길로,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악인들은 악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이 길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을 보십시오. 악인들이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고 합니다. 악인들은 그들이 행한 악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것입니다. 여기서도 오해하면 안 될 것이 있는데, 그들이 행한 악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뭐 대단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 악이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윤리 도덕이 하나님의 심판 기준이라면 이 세상을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착하게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종말에 다 어디로 갑니까? 예수 안 믿으면 다 지옥에 갑니다.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아무리 세상을 착하게 살아도 하나님은 그것을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로 여기시고 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그 심판을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악인의 길은 망하게 될 것입니다. 악인들이 망한다는 것은 결국 무엇을 말합니까? 지옥 간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의인들의 모임에 들게 하십니다. 시편 1편이 시작될 때만 해도 그저 복 있는 자, 행복한 자, 기쁨에 넘치는 자였는데, 이제 그는 5절부터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결국 그를 의인들의 모임인 천국에 가게 된다고 말합니다. 이 어찌 복이 아닐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는 자들입니다. 의인들의 모임을 소망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꼭 붙들어야 합니다. 왜 제가 이것을 꼭 붙들어야 한다고 말하냐면, 우리가 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많은 유혹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저 멀리 있는 것 같고, 세상이 주는 유익은 바로 손앞에 있는 듯, 손앞에서 잡힐 듯 그렇게 보이면 우리는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로 넘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런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길을 걷는 자들을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의인들의 모임, 그 천국을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악한 자들의 길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저 세상도 읽어낼 수 있는 윤리와 도덕에 머무르지 맙시다. 윤리와 도덕을 무시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기독교인이라면 기본 옵션으로 장착해야죠. 그런데 성경은 세상 사람들은 읽어낼 수 없는 더 깊은 교훈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 관점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교훈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다. 예수 안에서 다니자. 예수 안에 서 있자. 예수 안에 거하자인 것입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신 한 길, 오직 한 길, 그
그 길은 곧 예수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늘 우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우리에게 세상의 유익이 주어지는 그 길을 본다면 혹 우리 마음이 그 길로 인하여 넘어지기도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천국 소망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모두 의인들의 모임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455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